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나눴고 5가지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신뢰, 세 번째 경외, 네 번째 사랑, 그리고 5번째 감사. 오늘부터 앞으로 며칠간 앞서 배운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잠시 나눌게요. 36년간 불교 신자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1994년 6월 17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사역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염두에 두고 하라고. 그것은 사역만이 아니고 일상생활, 부부생활, 가족관계,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또 다른 대인관계 등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즉 알도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며 나의 왕이시며 스승님이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 항상 현재 동사로 어떻게 하실까? 과거가 아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과거만이 아니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라면서 알도하면서 여쭈고 가는 거죠.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우고 실천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곤 하실까? 특히 대인관계에서 저희 아내와 대화할 때, 가족과 대화할 때, 지인들과 대화할 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신학적 주제까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진짜 많은 주제까지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인 저에게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대신해서 반응하기를 원하실까? 예수님은 항상 선한 길로만 우리를 인도하셨고 결과로 많은 자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용기를 얻어서 승리할 수 있었는데 정작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큰 물음표였고 큰 고민이면서 지난 거의 30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시고 이거를 통하여 뭐를 가르쳐 주시기를 알도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고 2번째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익숙한 속담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러나 말 한마디에 천냥빚 얻는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이거를 아주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이거를 거꾸로 이 익숙한 속담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천냥빚을 얻게 돼 있어요. 말 잘못해서. 드디어 왜 이토록 많고 많은 부부가 부부싸움 하는지를 바로 보이고 알게 되죠. 말 잘못해가지고 말 한마디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평생 원수로 만들 수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그러실 텐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왜 이토록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얻고 왜 많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기도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통하여 배우고 실천했을 때 놀라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며칠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시리즈이니 몇 번 보시고 남들과 나누시고 직접 실천해 보시며 잘 안 되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실천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요? 조금 길지만 양해 구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특히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런 같은 맥락으로 잠언 28장 20절 21절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소통의 기술은 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기술은 혀가 아니고 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러므로 소통 기술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 주세요. 제가 부부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불편이 서로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절에 태어나서 같은 문화권 안에서 같은 언어로 소통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것이 가장 큰 불평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공감은커녕 본인 말만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방의 말에 관심이 없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대놓고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이웃의 사랑이라고 배웠는데 존중은커녕 대놓고 무시하지 않는가요? 이럴 때 말을 하는 상대방은 얼마나 무시당한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을 생각 안 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자성어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우이독경, 말이 안 통해요. 차라리 우둔한 곰과 사는 것이 낫다는 아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마이동풍,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제발 들어주면서 그분과 공감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역지사지예요. 제발 남의 사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감해 주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아내, 남편, 자녀, 가족, 그런 등등.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누가 얘기하면 그거 몰라도 끊지 마시고, 누가 얘기하면 그랬군요.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미처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즉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데, 심지어는 대인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피아노를 조금 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간증입니다. 아주 짧은 간증이에요. 제가 원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초등학교 때 1년 동안 배웠지만 그거 갖고 뭐 칠 수가 없죠. 그런데 94년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딱 한 번 기도했어요. 저도 가급적이면 피아노 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사가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이거를 많은 분들이 듣고 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저한테 부탁합니다. 잘 못 치지만. 그런데 제가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할 때 저는 먼저 손가락 움직이는 것보다 듣는 것부터 훈련시켜요. 왜냐? 띵띵띵, 피아노 공부에서 나온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그거를 제대로 알고 그런 소리를 내려고 제대로 듣는데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요? 치는 것보다 들어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거. 그런데 많은 경우 듣는 훈련보다 악보를 보면서 피아노 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매주 주일에서 교회에서 느끼실 거예요. 교회에서 반주하는 아주 귀한 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그분들은 그냥 눈이 그 악보를 뚫어지게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마치 틀리지 않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목적은 고백보다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까워요. 왜냐? 그들은 보고 치는 걸 배웠지만 듣고 치는 거는 배우지 못해서 그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피아노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듣는 것부터 시작인데 여러분 대인관계는 어떻겠어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콜린가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만나요, 좋아요, 그리고 상담 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많은 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서 어떤 회복을 주시곤 하실까? 물론 완벽하지는 못해도 상담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모든 자들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며 공감하며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원하실까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알도하는 거죠.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건데 놀라운 것은 이러다 보니까 윈윈윈이 되었어요. 세 번 이기는 거죠. 윈윈윈. 첫 번째, 상담자가 하나님을 만나며 그들이 위로를 얻게 되어서 윈,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며 느끼게 하셔가지고 윈. 세 번째, 제가 목사로서 목사에서 목자로 성장해서 이것이 너무너무 큰 윈, 이기는 거죠. 맞아요. 이런저런 상담과 사역을 통해서 저는 목사에서 목자로 성장되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며 매 순간 WWJD, What would Jesus do를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통의 기술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 주세요.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기술도 있을까요? 내일부터 더 많은 기술 나누겠으니까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편 몇 번 더 보시고 시청하시고 제발 많은 분 나눠주시면서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를 어떡하겠습니다.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정작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며 공감해주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프더라도. 근데 성령님이 아니라고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듣는 훈련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함께 하죠. 네, 저와 함께 기도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듣는 것부터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며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며 순간순간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여쭙고 듣고 분별하며 순종해서 성장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짧게 복습할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면 공감해 주세요. 소통의 기술은 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혀가 아니고 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아멘. 많이 놓쳤으면 어제 거 꼭 보세요. 두 번째,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며 존중해 주세요. 어제 나눈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야 하는데 많은 자들은 대화 중간에 남의 말을 뚝 끊고 자기 말만 합니다. 즉 당신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고 내 말만 중요하니까 내 말만 들어달라는 이런 무례한 자들이 꽤 많아요. 그럴 때 말하던 사람이 얼마나 무안하고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잠언 18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맞아요.
말을 끊는 것이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요? 즉,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의견이 당신 말보다, 의견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잠언 18장 15절,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는데, 귀를 훈련해야 되는 건데, 즉 듣는 것을 먼저 훈련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제발 들어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며 제발 중간에 끊지 말아주세요. 그러므로 제발 부탁이니, 만약 여러분이 이제까지 이랬다면, 한 번이라도 이랬다면 제발 이런 무례한 행동을 인정하고 멈추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한번 새롭게 시작할까요? 세 번째, 다 아는 체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발 꼰대질 하지 말아주세요. 남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남이 뭘 잘 몰라서 잘못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저런 틀린 정보나 뭐 틀린 얘기들, 크든 작든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럴 때 꼰대들은 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잘난 체하며 틀린 것을 바로 지적하고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성숙한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이 틀려도 경청하며 바로 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들의 마음에 상하지 않게 나중에 허락하시면 부드럽게 틀린 것을 바로 잡아줘 늦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꼰대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젊은 꼰대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내가 다 알아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바로 가르치지 말고, 특히 결론을 얘기해주며 잘난 척하지 말아주세요. 어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남이 어떤 것을 신나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딱 끊고 잘난 척하면서, 아이고 내가 했었다면 더 잘할 텐데 라떼 하면서,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잘했는데 하면서 내 자랑만 늘어놓는 거 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냐고? 또 두 번째, 남이 얘기하는데 그럼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남들이 얘기를 끝나지 않았는데 미리 결론을 얘기해주며 남의 대화를 뚝 자르는 잘난 척하는 거. 참 많은 사람이 김새죠. 세 번째 어떤 게 있냐고? 남들은 열심히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이 방법이 더 좋다면서 내가 더 잘한다고 나 자랑하는 거. 잘난 척하는 거죠. 네 번째, 남들이 뭐가 맛있다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것보다 이게 더 맛있어 하는, 진짜 꼴불견이죠. 또 어떤 거는 남들이 여기 가봤는데 참 좋더라고 하면 아니야, 내가 거기 가봤는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좋아, 거기 더 좋아 그러면서 남들의 말을 딱 끊고 무시하는 거. 남들이 뭘 잘했으면 칭찬하면서 잘했다는 것보다 아이고 내가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하면서 남을 가르치자는 극혐. 물론 더 많겠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관종이 아닌가요? 즉 내가 하면서 나에게만 관심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요? 남들이 열심히 얘기하는데 나에게 관심을 돌리려고 나에게를 주제를 바꾸는 이런 극혐이 아닌가요? 도대체 남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하고 남을 지적하며 가르치려는 끔찍한 극혐 행동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친구와 지인 관계, 특히 목사와 성도 관계.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저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성향이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따끔히 경고합니다.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잠언 18장 6절과 7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리고 잠언 17장 28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거의 다 결론 위주인데 여자들은 거의 다 과정 위주예요. 즉 남자들은 이런저런 상황에서 해답을 바로 찾아서 해결하기 원하는 결론 위주인 반면에 여자는 결론적 해답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지 남편이 좀 알아주고 공감해 주길 원해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내들이 해답이 없어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나와 공감해 주길 바라며 얘기했는데, 많은 남편들은, 저도 그럴 때 많지만 많은 남편들은 눈치 없이 바로 해답을 주며 결론 얘기해주며, 그리고 봐봐 내가 이렇게 똑똑한 대단한 남편이지 하면서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남자 생각에 말씀드릴게요. 남자들은 당신이 몰라서 나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알려줬잖아. 해답을 줬잖아. 그럼 문제 해결됐지? 그런데 왜 삐져 있어? 이해가 안 돼요, 남자들은요. 근데 여자의 생각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당신한테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저런 과정을 지나갔다는 것을 나누며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주며 공감해 주길 바랐는데, 이게 안 될 때 참 섭섭할 때가 많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맞고 틀린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들이요, 부탁했어요. 제발 바로 해답을 바로 주지 말고 충분히 들어주며 공감해주며 오히려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러므로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주지 말아주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 모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도 다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되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잘 들어주고 공감하기 때문에 슬쩍 상대방이 하나님을 욕하든가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면 바로 스탑하고 불쾌하다고 말씀하세요. 저한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분을 제가 전도하려고 계속 만났는데 이분이 제가 자주 만나주니까 슬쩍 하나님 욕을 하는 식을 해가지고 제가 딱 스탑했어요. 해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무슨 말도 괜찮은데 제발 우리 하나님 모독하지 말라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딱 떠난 적이 있어요. 이런 건 용납하지 말아주세요. 아멘. 네 번째, 남이 실수했을 때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분명히 넘어져 다쳤는데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그럴 때 저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요, 나는 일부러 넘어져 다치기 원했는데. 누가 사고를 났어요.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라는 극혐 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아니요, 난 일부러 사고 나기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예전에 제가 미국 살 때 아내가 한 번은 어디 간다고 하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나가자마자 그러면서 여보, 나 자동차 기둥에 차를 콱 박은 거예요. 그래서 딱 박았다고 저한테 울먹울먹하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Baby, are you alright? 여보 괜찮어? 다친 데 없어? 차는 걱정하지 마. 당신만 괜찮으면 됐어. 하고 제가 아내를 위로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차는 깨졌어요. 깨졌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아내를 탓해서 뭐합니까? 하지 마세요. 특히 부모님들, 아이들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 아이고 그러니까 또 공부하지 그랬어. 이건 극혐이에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럼 어떤 기술 또 있을까요? 내일도 다루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한 줄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을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감탄 노트가 있어요. 나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의 말을 끊고 지적하며 가르치려고만 하는 극혐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 성령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 새롭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잠시 기도 따라 주실래요? 하나님 아버지, 찔러주세요. 바꿔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실천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소통의 기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짧게 복습할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 주는 겁니다. 소통의 기술은 혀를 길들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술은 혀가 아니고 귀를 길들이는 거라고 우리가 잠언 18장 15절 나눴죠. 두 번째,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며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 다 아는 척 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 주지 말아주세요. 쉽게 얘기해서 제발 꼰대질 하지 말아주세요. 네 번째,
남이 실수했을 때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행위 하지 말아주세요. 5번째, 솔직하게 말하기 원하는 것을 알도하며 조심해 주세요. 어떤 자들은 내가 너무 솔직해 하면서 말을 막 하며 남에게 상처를 줘요. 때로는 아이고 내가 너무 솔직해 하면서 은근히 자신을 자랑해요. 나는 이렇게 숨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정직해 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여요. 그런데 정작 모든 걸 다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실까요? 내가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생각이나 하면서 말을 막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겼어. 내가 꼭 지적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을 못 이겼어. 나에는 잘난 체를 못 이겼어. 내 교만한 마음을 못 이겼어. 이런 건 아닐까요? 분명히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왜 이토록 나의 성품을, 나의 혀를 절제하지 못하나요? 우리는요 모두 이런 사람을 알고 있고 이런 자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꼭 얘기해줘야 본인의 답답함이 성품이 풀린다고, 이게 성이 풀린다고 생각하면서 막 얘기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남이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말 안 해주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생각하고 얘기하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견을 꼭 말해줘야 하고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인지 모르겠어요. 물론 때로는 솔직히 말해줘야 할 때가 있겠지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분별한 다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가서 말해줘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리 솔직히 말해주고 싶어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줄까를 먼저 생각한 다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토록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갚긴커녕 왜 말 한마디로 천냥비를 어지러 합니까? 여기 잠시 여러분께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점을 나누게요. 조언은 남들이 나의 조언을 구하며 원할 때 하나님께 알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서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잔소리 먼저 하세요. 남들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겨서 말을 뱉어서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남에게 조언을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잔소리 박사입니까? 아내들이요. 결혼생활 30년 동안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안 바뀌었다면 이제 포기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전 세계 많은 아내들이 끔찍한 착각 안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만은 나의 남편을 바꿀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착각이에요. 나의 엄마도 못했고 언니도 못했고 동생도 이모, 고모, 친구들 다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이런 근자감에 빠져서 본인만 괴로운 아내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남편들이요. 특히 중년 남편들. 여러분, 남자들도 남성 갱년기가 오는데 그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서 그전에 안 했던 몇 가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보면서 우는 것, 그리고 남자들 잔소리가 늘어요. 저는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두 분이 계세요.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 두 번째는 저의 아내예요. 저와 저희 아내가 거의 30년을 함께 살면서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저희 아내의 자랑을 잠시 한다면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 아내는 저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너무 뻔히 보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지적하는 대신 사랑으로 덮어줘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리고 저번에 나눴지만 사랑이란 그 사람 안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보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면서 축복하는 것이라고 나눴는데 저희 아내가 거의 30년을 저를 그렇게 기다려줬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리고 이런 아내와 제가 한 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저희 아내에게 많은 인내심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만일 저희 아내가 저희 결혼 초기부터 저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했었으면
저도 인간인지라 아마도 잔소리하는 것에 정반대로 청개구리 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부탁했습니다. 제발 부탁이니 잔소리 뚝! 아무리 내 성격이 솔직해서 꼭 말해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도 이것은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제발 잔소리 뚝! 아멘. 6번째 있습니다. 괘씸죄를 짓지 말아주세요. 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고 600가지 이상의 죄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없는 죄목이 바로 괘씸죄예요.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 모두 다 어떤 죄인지 알고 있죠? 국어사전에 괘씸죄란 남에게 밉보이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밉보이는 거. 그런데 가장 쉽게 남에게 밉보이는 방법은 우리의 언어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친구를 만들어도 모자란 시간에 왜 이토록 굳이 원수를 만들어야 할까요? 왜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이렇게 잘못해서 괘씸죄를 지면서 원수를 만들려고 할까요? 왜 이토록 가까운 사람부터 원수를 만들어서 부부가 원수 사이를 살고 있으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역시 원수 사이가 됐을까요? 이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원수를 만들어 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 짓인가요? 당연히 마귀 짓이죠. 마귀라는 이름은 가르며 잘라서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인데 에베소 4장 3절 마귀는 우리를 가르는 놈입니다. 그러므로 막 말해서 남에게 괘씸죄를 짓게 되면 남들과 원수되는 마귀 짓이니까 제발 마귀의 앞잡이 되지 말고 말 조심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토록 나를 미워하지? 왜 이토록 나를 싫어하지? 라고 생각했다면 혹시 나의 언행으로 남에게 상처를 준 것이 아닌가? 내가 괘씸죄를 진 것이 아닌가? 이거를 하나님께 여쭙고 만일 그랬다고 알려주시면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령을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어떨까요? 아멘. 잠시만요. 드세요. 7번째, 남에게 예의를 갖추며 대화해 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만일 여러분의 말을 24시간 녹취해서 듣는다면 여러분 항상 예의를 갖추며 대화하고 있나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의 말보다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몸동작으로 이런저런 말을 더 많이 하는데, 소통하는데 여러분의 대화와 모든 몸동작과 모든 걸 다 녹화해서 본다면 여러분 정작 예의를 갖추면서 대화하고 있나요? 8번째,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 뻔한 거죠? 좋은 말 아니면 그냥 하지 마시고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주세요. 기도하시면서. 9번째, 남이 힘든 말을 할 때 그것은 약과야 하면서 내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남은 내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이만저만 힘들다고 얘기하면 공감은커녕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하면서 내가 지나간 것에 비하면 여러분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그들을 비하하면서 제발 무리하게 향하지 말아주세요. 10번째, 명령조의 어투를 조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으로서 남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말투는 남을 가르치는 것에 떠나서 나의 의견을 남에게 명령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러니까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교회 자주 나오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등등. 명령조. 제발 부탁이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명령조를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면서 나의 생각을 조심히 나누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어려움 얘기하면 그러시군요. 많이 힘드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어떨까요? 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함께 응원하면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는 같은 말이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 상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소통의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역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남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겁니다. 물론 더 많겠지만 지금까지 10가지를 나눴고 내일 나머지를 나누겠으니까 여러분 꼭 기대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마치면서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나눠주시고 그리고 감탄노트 함께 써요. 오늘까지 나눈 10가지 소통의 기술을 노트에 적으시고 실문하세요.
앞서 나눈 10가지 중에서 나는 몇 가지나 실천하고 있는가? 만일 실천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거를 찔러주시면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이런 성량을 예수님께 드리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같이 기도 따라갈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저 짧게 복습할게요. WWJD. What would Jesus do?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남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구체적으로 남의 말에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며 공감해 주세요. 두 번째, 남의 말을 끊지 말고 들어주며 존중해 주세요. 세 번째, 다 아는 척하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가르쳐 주지 말아 주세요. 네 번째, 남이 실수했을 때 조심하지 그랬어 하는 극혐 행위 하지 말아 주세요. 다섯 번째, 솔직히 말하는 것을 아우도하며 조심히 해주세요. 여섯 번째, 괘씸죄를 짓지 말아 주세요. 일곱 번째, 남에게 예의를 갖추며 대화해 주세요. 여덟 번째, 가급적이면 좋은 말만 해주고 아니면 하지 말아 주세요. 아홉 번째, 남이 힘든 말을 할 때 이것은 약과야 하면서 내 말만 하지 말아 주세요. 열 번째, 명령조의 어투를 조심해 주세요. 물론 여기 나는 10가지 기술보다 더 많겠지만 오늘은 잠시 번외의 기술에 대해서 나눌게요. 11번째, 남의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예쁜 옷을 입고 출근하면 오, 그 옷이 참 잘 어울려요. 머리를 좀 다르게 하면 오, 참 잘 어울려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조금 뭘 잘했으면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영어로 compliment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칭찬과 찬사를 아끼지 말고 나눠주세요. 이토록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좋은 면을 찾아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응원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아내에게 예쁘다고 말해줬나요? 아이고, 당신은 뭘 입어도 예쁘다고 하셨어요? 아내들이요, 오늘 아침에 남편에게 어휴, 당신 참 멋져 하고 말해줬나요? 부부들이요, 오늘 아침에 서로에게 고미사를 실천하셨나요?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부모들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아, 딸, 내 아들, 딸을 태어나서 예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라고 말해주셨나요? 자녀들이요, 오늘 아침에 부모님께 아빠, 엄마, 나를 낳아서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토록 칭찬에 인색한가요? 그런데 칭찬을 해야 되는데 매일 아무런 의미 없이 칭찬만 하게 되면 약발이 떨어져요. 그래서 가끔씩 뭔가 잘했을 때, 뭔가 좋은 면을 찾았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칭찬해 주세요. 특히 남편들이요, 아내가 머리 스타일 바꿀 때 바로 멋지다고 칭찬해 주세요. 어이구, 당신이 머리 이렇게 하니까 20대 같아. 너무 예쁜데? 너무너무 잘 어울려. 아내나 남편이 소소한 것을 바꿀 때 바로 눈치채고 바로 칭찬해 주세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 괜히 혼자 멋진 척하면서 꼭 말로 해야 돼? 내 마음 모르겠어? 남자가 꼭 남사스럽게 말을 해야 돼? 네, 해주세요. 아내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이요,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 알아주길 바래요? 그러면 남편들이요, 괜히 멋진 척 하지 말고 꼭 말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데입니다. 제발 말로만 하지 말고 립서비스만 하지 말고 진짜로 이렇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살게 돼요. 그러므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참 어색해 보여도 계속 하게 되면 익숙해지고 그런 자들에게 사랑과 행복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좀 어색하죠. 근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어이구, 오늘 입은 옷이 참 잘 어울려요. 너무 멋져요. 그러면 네, 그렇죠. 멋있죠? 아, 역시 비싼 옷 볼 줄 아시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진짜 욕먹는 거니까. 아예 멋지긴요, 전혀 아닙니다 하면서 남의 말을 부인하며 자신을 비하지도 말고 그냥 쉽게 대답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나보고 멋지다 그러면 아이고,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번째 번외, 12번째 남편들이요,
숨은 폭탄을 피하는 지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때로는 뜬금없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요즘 살쪄 보이지? 예전보다 옷이 많이 껴. 나 요즘 살쪘어. 어떡하지? 이럴 때 숨은 폭탄, 숨은 지뢰를 조심해서 피하세요. 만일 아내가 여보, 나 요즘 살쪄 보이지? 했을 때 조금 쪘어. 그래서 많이 먹지 말고 운동 좀 하라 했잖아. 하면 바로 폭발 사고 나가지고 죽어요. 사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보, 나 요즘 살쪄 보이지? 그러면 아니야, 괜찮은데 진짜로 보기 좋아 하면서 위로해 주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차피 살 빼기 원하는 사람은 살을 뺄 거고 어차피 살 빼기 원치 않은 사람은 안 할 거니까 내가 잔소리했다고 도움되는 거 1도 없어요.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때로는 뜬금없이 아내가 와가지고 여보, 저 여자가 나보다 예쁘지? 나보다 날씬하지? 이럴 때 역시 숨은 지뢰를 잘 피하세요. 지혜 없는 남편은 솔직하다고 예뻐, 날씬해 하는 순간 바로 폭발 사고 나가서 죽는 거예요. 사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본인이 아기를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예전보다 좀 살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큼 예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본인 남편에게는 예쁘다고 아니란 말을 듣고 싶어 해요. 여기서 선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내가 내 눈에는 내 아내가 가장 예쁘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원래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서로 결혼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결혼했다고 해서 굳이 콩깍지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알콩달콩 사시면 어떨까요? 만일 이런 지뢰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면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 눈엔 당신밖에 안 보여 라고 정작 말을 하는데 눈엔 동공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면 역시 사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숨은 폭탄을 잘 지혜롭게 피하시고 자폭하지 말아주시고 평소 이런 마음으로 사시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3번째, 남들이 나의 아내가 예쁘다고 말할 때 어떻게 할까? 누가 만일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만일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아니요, 뭐가 예뻐요 라고 대답하는 것을 겸손한 예의로 배웠는데 그것은 내가 내 아내를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요? 그런데 거꾸로 누가 예쁘다 그러면 네, 저희 아내 참 예쁘죠? 라고 말하면 욕먹어요. 이거 역시 극혐입니다. 그럼 만일 누가 여러분의 아내를 예쁘다고 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이고, 저희 아내를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내 눈에는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당신도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한다는 것이며 이거는 교만도 아니고 자랑치도 아니고 최대한 겸손한 예의를 지키며 나의 아내도 지켜주는 것이 아닌가요? 아내만이 아니고 만약 여러분이 누가 봐가지고 여러분 남편을 칭찬할 때 역시 아이고 멋지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칭찬할 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가 참 잘 어울리고 보기 좋아서 참 그렇게 칭찬할 때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을 칭찬할 때 역시 아이고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14번째, 잠시만요. 14번째, 남이 쓸데없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끊는 방법을 나눌게요. 남이 막 쓸데없는 말을 할 때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지금 나가야 해서 더 긴 대화를 못해서 아쉽지만 말씀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라면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끊어주시면 어떨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아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 주실 거예요.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15번째, 마지막으로 왕자와 공주답게 언행에 조심해 두세요. 여러분의 신분에 걸맞게 언행을 실천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의 태생은 비천한 죄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왕자와 공주답게 모든 면에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왕자와 공주답게 살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왕가에서 태어난 진짜 왕자와 공주들도, 세상 왕자와 공주들도 왕실 수업을 통해서 왕족답게 훈련받는데 우리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왕실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기대해 주시면서 지난 나흘 동안 나눈 것을 먼저 깨닫고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해보면 어떨까요?
해볼까요? 한번? 네,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한 주 숙제가 있어요. 오늘 편 그리고 이번 주 나눈 거 몇 번 더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은 나눠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감사 노트를 함께 써요. 오늘까지 나눈 15가지 소통의 기술을 노트에 먼저 적으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하나씩 실천하면서 성령님을 찔러주시면 모든 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할까요? 절대로 늦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기도 따라하게 하겠습니다. 다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를 왕자와 공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제대로 소통의 기술도 실천하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요. 성령님 찔러주세요. 변명하지 않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최선을 다해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서 붙잡고 진짜 멋진 크리스천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Are the sun, and I'm your sunflower.